안녕하세요. 신소재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밌는 콘텐츠 신소재에서는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독서를 소개하고 몇 부분을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출퇴근길이나 혼자 계실 때 편안하게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이 지으셨고 추교윤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책 제목도 아름답고 책 표지도 깔끔해서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실제로 책 제목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분 좋게 읽은 책입니다. 특별히 본문 내용 중간마다 성경 구절, 성인들의 고백 등이 있어서 틈틈이 같이 읽어볼 수 있어서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읽어봤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를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라는 책은 개인 기도를 하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 미사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읽으면 분명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면 제1장 기도의 목적, 제2장 열매 맺는 기도의 조건, 제3장 하느님의 현존, 제4장 개인 기도를 위한 제안들, 제5장 전구. 목차를 들려드렸는데 이 책은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도록 안내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단순히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아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청원을 하는데 정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저의 경우 이 책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1장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또 구매하셔서 더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1장 기도의 목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에 몇 가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 부분인데요. 본책 23쪽입니다. 기도 생활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는 첫째 요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께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우리와 사귀기를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렬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들은 것이 있어야 되죠. 즉 기도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아집니다. 마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이야기만 하는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무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책 29쪽과 30쪽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수익성, 효율성, 성과를 중요시하는 오늘날 무상성이라는 의미는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요용성의 범주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다만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려고 무상으로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기도의 목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책 33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본성이 지닌 가능성과 마음의 신비로운 영감을 따라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날마다 감각적인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충실함과 선한 의지로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은총이 베풀어지는 순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히 흉측하고 악하고 답답한 일이 만연한 오늘날 성실하시고 우리의 희망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보물들을 잊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에게 당신의 지혜와 영의 보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자신의 얼굴을 더 자주 드러내는 지금 주님께서도 당신 보물들을 더 많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은 종종 경험하죠. 기도를 하면 평화로움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낄 때, 여러 조화로운 감정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럴 때 기도의 맛을 체험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야기는 더 어려운 세상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물을 기도 안에서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게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응답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 자체는 사랑에 잠기는 행위고 하늘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 역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책 42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을까? 내 정체성은 나의 역사와 유전적 요소, 내가 체험한 것과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만 드러나고 펼쳐집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나의 정체성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벗겨내고 내 인격의 핵심인 참 자아에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격은 만들어가야 할 실제라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할 선물입니다. 성취해야 할 것이라기보다 내 안에서 태어나도록
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인위적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하느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즉 소중한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 그런데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아닌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아는 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더 이상 욕심도 바랄 것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를 성실하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계산, 어떤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만큼 표현도 하고 사랑도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여러 욕심들, 우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내 인생이 흐트러지는 삶이 아닌 하느님 안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제1장 기도의 목적 파트를 통해서 우리들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었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커진 요즘 분명 기도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기도할 때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신부 그 세 번째 책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